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신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워낙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냥 들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힘드십니까? 어떤 그 택배 기사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더니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힘드셨으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이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을 했고 또 계단을 잘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곳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좋게 생각을 하면 건강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숨차지 않고 올라오실 수 있으면 아직은 건강하구나. 근데 올라왔는데 숨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건강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이 편지를 기록을 하시면서 이 관심을 성도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있을 때나 또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비록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과 그 영은 정말 자기가 영으로 또 말씀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느끼시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겉사람은 나름대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좀 옷도 좀 좋게 입고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용모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 적극적인 분들은 어디까지 발전을 하죠? 성형수술까지 하잖아요. 그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는 이 관리를 우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통제가 되지를 않고 절제가 되지를 않아서 불쑥불쑥 어떠한 그 짜증 섞인 말이 나온다든지 부드럽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잠에 들어있는 그 순간에도 어둠의 공격을 해올 때가 있어요. 가위 눌린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은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지만 그 하루하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똑같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하루일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일 수 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에게는 그렇게 붙잡고 싶은 하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별도로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비노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고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도의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수고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든 못하시든 간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보고 싶고, 내가 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고, 내가 좀 봉사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단속하셔야 됩니다. 깨지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쉬운 게 뭡니까?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물론 평소에도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삶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정말 경기에 나갈 때마다 빌보드 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고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러분들을 떼어놓으려고 분리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여러분 사업을 해도 다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잘 됩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러한 자세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 대해 상인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비록 이 바울사도가 감옥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가지를 못해도 편지는 가는 거거든요.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떤 이런 그 우정 정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편을 통해서 갔겠죠.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이 편지는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질서를 따라가는 인생이 행복한가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하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안 하고 삐딱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합니까? 아니요. 한 번은 그 동영상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곰이 이제 그 미국인데요. 그 도로를 건너요. 근데 새끼가 5마리. 한꺼번에 이제 이게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한 마리씩 물어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은 이상하게 갖다 놓으면 또 와요. 거기 있으면 되는데 또 엄마 따라 또르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또 한 놈은요, 안 간다고 나무에 붙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저도 참, 어쩌면 인간하고 비슷하구나.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엄마도 좋고 새끼도 안전하고. 그런데 빈탁한 놈이 있었고 말을 안 듣고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 꼭 따라와. 저 같아서 한 대 쳐 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곰은 곰에도 엄마더라고요. 꼭 참고 갖다 놓으면 다시 갖다 놓고 따라오면 또 물어다 놓고 몇 번을 그러더니 그 나중에 이제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자신이 잘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도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어지고 피를 흘려보고 나서야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참 우리가 어느 때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 여인들에게 이름이 있었습니까? 또 이름이 있었다고 해도 부를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아무개 엄마로 통했고, 아무개 어떤 그 부인으로 통했고, 무슨 댁으로 통했지. 그 이름을 부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불려진 거 아닙니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여러분, 자기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는 경험을 못했다가 교회 와서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요. 그러기도 하시겠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근데 성도가 여러분만이 아닙니까? 주의 종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지요.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옆 사람을 기도의 동역자 삼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아닌 원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가 아닌 원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강하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라는 말씀 없어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선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러나 어명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 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안 될 때에 얼마나 더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환희제인 크로스비도 자기 그 부모가 유대에 있는 그 이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임당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독일 장교가 왔을 때에 교인으로 와가지고 악수를 청할 때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성도로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악수를 청하는데 이 사람은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순간인 시간이지만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성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네 그 마음에 있던 그 감정이 싹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주심으로 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누구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 그러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벌써 영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 자주 있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분들도요. 어쩌다 한번 만나보세요. 서먹합니다. 만나기 전까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보면은요.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나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자주 만나보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말을 또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또 마음 속에 있는 말도 고민거리도 또 갈등거리도 정말 자신의 문제도 그들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웃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하고 잘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만들어요. 왜? 내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안에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태어난 것도 축복 속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본의 아니게 축복 속에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누군가의 무엇을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나마 누가 날 사랑해주고 누가 날 위해주면 뭔가 보상받는 건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가 날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해주면은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저런 대우를 하지?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 속에 사랑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것을 기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 지식 한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넘치는 사랑. 우리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이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게 이 나라고 하는 선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넘어갈 듯 하면서 넘치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바울 사도는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의 충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부러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설사 여러분의 속을 썩인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자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가 뭐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측정이 가능하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온전한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뭡니까?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속사를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워낙 크니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분상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우리 인간이 조금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공급해 주시면 내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공급해 주시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대리자로 말해 주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아요. 내가 들려주는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넉넉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계산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계산해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있는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못 줘서 미안하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면서도. 받는 것도 아니고 주면서도 행복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때 여러분 아까워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왕이나 여호사밧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갖다 바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돈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가 필요하다고 내가 다 공급하마. 어제 말씀을 보는데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에게 갖다 바친 그 돈만, 그 금이 얼마야, 금이? 120달란트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얼만데요. 금, 그것도. 근데 12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이런 거 갖고 갖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스바 여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종 솔로몬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돈을 보고 살면 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솔로몬만 그렇다고요?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표정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다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에게도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있었는데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만 경외했을 뿐인데 그렇게 두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 다윗 왕이 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하나님 날 높이신 걸 내가 알겠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아둥바둥대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필요한 걸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타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때를 따서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이룬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려거든, 기왕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확실하게 하십시오.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마 다윗에게 약속하시던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